안녕들 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댁에서 찬찬히 본문 한번 읽어보시기를 빕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그런 걸음들 되시기를 빕니다. 얼마 전 그 JTBC의 드라마 중에 모자 무사라고 있어서 무슨 제목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도 특히 짧게 축약해서 쓰는 것을 선호해서 이렇게 모자 무사라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니 자신의 진정한 무가참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참 자기가 돼서 찾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하게 일말의 빈틈도 조금도 없는 이런 그런 세계에서 자신의 무용함도 용납하지 않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이 신자유주의 부속품의 일부로서 환율과 증시의 이 변동의 높낮이의 그 폭의 빈도에 따라 또 신제품이 물량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속도의 보조를 맞춰서 결코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닙니다. 또 사회 관계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효용성과 또 최소의 투자로 최대로 효과를 얻어내는 그런 경제 제의를 원리를 도출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도출해 내야 하는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과 또한 주위의 그 남들의 평가와 자신의 존재론적인 쓸모를 이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면서 타인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쫓겨 노예처럼 살고 있죠. 아주 지극히 개인 존재론적으로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게 본능적인 충동성으로 올라오는 일어나는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라는 자기 생명의 활성화를 위한 욕구, 이것이 내면에서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거든요. 이 자기를 추동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에 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뛰어다닙니다. 현대 인간의 삶은 이러한 국가주의적이면서도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적 동력의 파워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사회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이 필수 조건은 그 사람 본인의 자기의 역할을 요구받기에 이 요구도 또한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감, 자기의 효능감, 그 자기의 그 자신감 등이 함양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 등으로 인간 관계 가운데 형성되고 함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인정 욕구와 유용한 역할성을 결코 무시하거나 나이비하게 순진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거나 인간 관계성을 모르는 자기만의 자기 동굴에 갇혀서 사는 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건 로마의 압제하에 2000년 전에 살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건 아니면 오늘같이 독립된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건 간에 이 위에서 열거한 인간 실존의 존재론적인 저항성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저항성이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있는데 이런 관계성의 존재인 인간이 이 저항성이 없는 곳에서 그런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낙원은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존재론적인 저항성을 비교적
쉽게 넘어가면서 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비교적 가볍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존재론적인 실존성 앞에 놓여 있는 일체의 역경과 난제들과 또 문제와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을 수 있음을 한 번은 적어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은유와 비유로 이렇게 깊은 메타포의 심해 속에 있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인가요? 예. 오늘은 깊은 데로 가는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이 동아시아의 유불선 중에 도교를 중심으로 장자에서는 어떻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지 얘기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는 한 단어로 변화 화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transformation, 변화, 변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도를 깨닫는 방법, 개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 장자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방법으로 심재를 얘기합니다. 마음 심자에다가 목욕 얘기할 때 제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과거에 더럽고 부정하고 추한 것을 피하고 심신을 깨끗이 순수하고 정결하게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즉 일체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을 텅 빈 비움으로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장자는 제자 아내가 그러면 도대체 그 비움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논일 때 이름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저 남이 받아주는 거든 소리내고 받아주지 않거든 잠잠하라. 문도 없고 나갈 구멍도 안 보이거든 하나로 거처를 삼고 부득이한 일에만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로 거처를 삼으라는 얘기는 하나로 일이관지하라는 얘기죠. 예.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일이관지해라 이런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인생을 가져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내가 걷지 않고 자취를 안 남기기는 쉽지만 걸으면서 자취를 안 남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속이기 쉬우나 하늘을 위해 일할 때는 속이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즉 사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살기란 이게 몹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을 비워야 즉 옛사람을 벗어 비워내야 세상 명예나 실리를 이익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일체의 세상적인 욕망에서 자유롭고 초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판이건 뭐 사업의 비즈니스판이건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제 맡은 바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마음속부터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향한 미련과 욕망과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일체 욕망을 자꾸 굶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깊은 데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마음속이 온통 허로 텅 비어지면 마치 텅 빈 공간과 같은 상태가 되면 그 텅 빈 공간이 뿜어내는 흰빛, 곧 순백의 예지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이 장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개신교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로 내려와 주시고 여러분 내주하셔서 상즉 상입하시고 상호 교우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때가 그때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여서 심히 많은 그물이 찢어지리만큼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먼저 이 대어를 낚아야 합니다. 대어. 그 대어가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건으로 만난 사람의 첫 반응이 이것입니다. 첫 변화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실존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변화입니다. 무슨 연유에서 자신이 무엇에 대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무슨 연유에서? 그동안의 죄와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 성공 신화의 그 가치관을 금과 옥조로 고집하면서 달려온 그런 그것으로 죄된 습성으로 점철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참된 생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처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걸음이 옛사람의 자기 팽창의 노름이었구나. 에고의 자기 팽창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첫째 스텝은 자기의 일체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의 스텝은 두 번째 스텝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자기의 과거에 그동안에 걸어왔던 모든 것을 수용, 용납하는 것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것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세상에서 쓰죠.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야. 자신이 정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장착하고 타인을 제 기분과 감정 가는 대로 불쾌감이나 화나 분노 감정을 가감없이 뱉어버리는 사람들을 흔히 보죠. 그런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는 그거의 과거의 패턴 가지고 과거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굶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도 그 사람 각자의 근기의 정도나 믿음의 진보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죠. 오늘 제목을 대어를 낚다로 정했습니다만 그 큰 고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 여러분 각자 자신이 먼저 낚여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대어로 낚아야 됩니다. 잔챙이로 작은 물고기 아닙니다. 큰 물고기로 낚아 올려야 됩니다. 부디 이래뿐인 이 축복받은 생명,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걸음을 무겁게 떼는 그런 걸음을 걷지 마시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비우고 버리고 소지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져가시는 복된 구도의 여정들 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볍고 명랑하게 걷는 그런 걸음들 되시기를 빕니다.